오늘 우리 스가랴 8장 가실게요. 스가랴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큰 주제로 스가랴 이야기할 때 5월의 금식, 슬피 울면서 금식하는 그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질문하면서 왔던 분들에게 금식에 관한 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의 글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서가 말했던 금식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식을 해놓고 마치 빌려준 돈, 꿔준 돈 받는 것처럼 일한 사람이 그 자기 노동력의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그들 앞에서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금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가 입에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뭐 와랑와랑 먹으면서 복스럽게 먹으면서 튼튼하게 살찌고 건강해지는 것을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차라리 먹고 결박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눌린 사람 옆에 서서 그들 용기 내라고 힘을 북돋워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 여벌 있으면 그들에게 그 옷을 좀 주고 의로운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돌아봐 주는 게 그게 금식보다 나은 거다. 밥 먹고 그런 일을 해라. 금식하고서 괜히 힘없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끊어주며 하면서 이사야가 그 말씀으로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도로서 물론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존재적으로 큰 힘과 어려움이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넉넉고 그때 막 일상을 살 수는 없죠. 그런 때에는 사실 우리가 금식도 필요해요. 금식이라는 것이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하나님 먹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한 끼만 걸러도 환상이 아른거리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금식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능력인데 이 구절을 이사야의 구절을 거꾸로 해가지고 금식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막 사탄의 진이 파괴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가만히 흐름 속에서 이해하다 보면은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인격,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지만은 그죠? 열조들이 워낙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처음에는 하나님도 순수한 말로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약속 어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경고를 주세요. 이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 끝에도 권면하고 바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게 원리거든요. 사실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했는데도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뿌리째 뽑아갖고 다른 나라에 수하에 두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별로 좋은 시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언제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거죠. 순종하는 시대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도 찬양 속에 거하더라. 우리가 다윗의 시편 여태까지 난예배 때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언제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끝은 찬양으로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영해서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조들 그 선지자를 많이 보냈던 시절에 불순종의 시절에 열심히 보냈는데도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70년 동안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혀 진노할 마음이 없으시대요. 한번 맞았으니까, 크게 혼냈으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와줄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여호수아나 수룹바벨 리더십에 시비 걸지 말고, 그죠? 총리 여호수아나 총리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지도자가 좀 멍청하다느니 능력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도자의 말 잘 받들어가지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볼까요?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포로기 이후에 한번 크게 야단을 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포로 시절에 크게 배웠죠. 배우고 또 똑바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그 은혜가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노인들이 골목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마을 보면은 마을 입구에 정자가 있죠. 큰 나무 밑에 예쁜 정자 하나 있죠. 그럼 거기에 마을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수박 쪼개 드시고 마시라시고 누이 집 아들이네 퇴근하냐 하면서 막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들이 골목에 가득하게 그리고 정자나무 마을회관 이런 곳에 가득 계신다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장수를 하시는지 손에 저마다 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오면요 나이 들기 전에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짚고 몸이 불편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오래오래 장수를 하신다는 거고 골목에는 어린 개구쟁이들이 묻고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놀고 이것이 사실 평화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장한 청장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일터로 나간 거죠. 일자리도 많아요. 일하러 다 나갔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청년들이 집에 많아요. 왜 많아요?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노는 청년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이 시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절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 장년들이 집에 없어요. 다 일하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금식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금식을 며칠 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해라.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런 것만 실천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에 금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잔칫날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자, 8장 6절로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김세게 그냥 팔에서 힘 빠지게 그렇게 자꾸만 그냥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힘 빼지 말고 오히려 손을 부지런히 돌려. 열심히 일해.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게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하려고 하면 뒤에서 자꾸만 김세게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잘 될까? 안 될 걸 해봐봐. 안 될 거야. 나도 안 됐어. 그러면은 진짜 장수도 안 돼요.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돼. 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응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항상 이제 끝난 다음에 응원의 힘이 대단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있대요. 자기들은 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골을 넣었으면 좀 더 잘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방에 빨간 옷 입고서 대한민국 외치고 그러면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보다도 100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200, 300만큼 더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훈련할 때보다 실전 뛸 때가 200%, 300% 더 잘하는 모습이래요. 선수들이. 왜냐하면 응원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별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이죠. 젠틀하지 못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포르기 되었던 때죠. 그죠? 뭐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받나, 짐승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고생하면 좀 쉬게 좀 해주고 그러는데 짐승들도 그냥 막 혹사만 당하고 죽으면 구워먹고 끓여먹고. 그래서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또 하시죠.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니까 여전히 근심하면서 하나님 금식할까요? 금식 며칠 할까요? 그래서 금식 뭐 어떻게 금식할 때 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가운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이렇게 뒹굴까요? 하면서 계속 그냥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너희 본분 잘 지켜 성실하게 일해. 그런 너무 유치한 질문하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꾸 두려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는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우니까 금식할까요? 금식 며칠 할까요? 뭐 울면서 금식할까요? 아니면 뭐 슬픔에 베옷을 입고 좀 금식할까요? 자꾸 그냥 금식하고 그냥 우리도 그러죠. 뭐 처자할까요? 새벽기도 할까요? 두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좀 이게 뭐 뭔가 무능해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손이 노는 것이요 괴로워요.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 일하는 것은요 진짜 뭐 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잘 배우는데 쉬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쉬어요. 쉴 때도 어설프게 그냥 약주 드시고 그냥 막 난장을 부리시고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쉬는 문화가 참 고상하지 못한 거죠. 품위 있게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려운 마음에 무엇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아가지고 금식하고 처자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런 신앙은 정말 어린 신앙이죠. 그 바탕이 뭐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참 골치 아파하시는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금식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목사님 금식하지 말라 그래요. 왜?
철야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철야를 안 하는지 몰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막 그러면서 어기적거리면서 자기 일도 지질이 안 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런다. 죄송해요. 지금 말이 짧아져서.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철야기도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있대요. 근데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철야의 은사가 있는지.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힘있게 건강하게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게 만물의 순리예요. 지으신 조물주의 뜻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면은 하루는 쉬시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셔서. 회사 핑계대고 여러 가지 신변에 잡다한 일들 핑계대면서 그 시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것이 착한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도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럼 그거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면 얼마나 또 맑은 정신에 건강한 일들을 하겠어요. 맨 저녁에 늦게 지쳐가지고 또 뭘 일 처리해야 된다고 밤에 하는 일들 뭐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맨날 싸움으로 끝나지. 저녁에 할 때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회의도 아침에 하셔야 돼요. 푹 주무시고. 그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보면 보편적인 원리가 해가 있을 때는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너무 늦게 자면 곤란하고요. 많이 늦어도 9시 뉴스 보실 때 뉴스 보시다가 잠드세요. 기도하면서. 예. 저녁 7시부터 해 질 때 그냥 주무시면 좋고. 그럼 막 3시, 4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루 살면 또 얼마나 길게 살겠어요. 그죠? 여름에는 또 해가 길죠. 그죠? 해가 있을 때는 또 일하면 되잖아요. 여름엔 일 많이 해도 되겠죠. 이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겨울에는 잠 많이 주무셔야 돼요. 더 많이 쉬시라고요. 그잖아요. 아니 농토도 쉬게 하는데 짐승도 쉬게 하는데 사람은 뭔 배짱이라고 자꾸 겨울에 더 많이 일을 해요. 이 건축 같은 것도 겨울에 하면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겨울에는 좀 쉬셔야 돼요. 일을 대부분 줄이시고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때 일할 때는 일하고 작은 불도 전부 다 꺼버리시고 숙면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희미한 빛도 남기지 마시고 우리 몸에 교감신경계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 아 불이 켜졌구나 아 맛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거 다 알지만은요 우리 몸 안에는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조금 돌봐줘야 할 친구들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좀 잘 배려를 해야 돼요. 낮에 혹사를 당하니까 교감신경계에 우리가 모든 귀추가 주목이 되니까 밤에는 이 부교감신경계 이 친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럼 질병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망가지고 손상된 부분들 이 부교감 신경계까지 완전하게 쉴 수 있도록 불 다 끄시고 완전하게 뭐 스마트폰 저 멀리 두시고 그래서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밤새고서 다음날 뭐 공부하려고 해봐요. 뭐 글을 읽어봤자 뭐가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도 안 잡혀요. 하나님 무슨 제사나 찬양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 기뻐하시는 분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공법을 불같이 다만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힐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들한테 명성을 잃지 말자고요. 건강하고 착한 행실과 성실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모르니 또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교회의 엉뚱한 짓은요 성경 읽어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내게 부르짖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봐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몰라, 그냥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거야.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울었거든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 관심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어요? 몰라요. 다만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신앙이에요. 예레미야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뭔지, 도대체 예레미야에 흐르는 그 정서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 또는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를 볼 때 다른 미신들과 비교해서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세상도 이런 우리를 유치하게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수요일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영광교회 안에 방언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제가 알아요. 근데 방언에 대한, 늦게 오셔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여겨져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수요 특강 때 이제 펼쳐보려고 해요. 한 3시간 정도 걸칠 것 같은데 방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요. 8장 16절 한번 볼까요? 8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 행할 일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죠. 또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뭐예요? 재판장에서 이익을 바라고 피해자를 가해자 되게, 가해자를 피해자 되게 뇌물 먹고 다른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사고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크게 어려움 한번 당했잖아요. 제가 억울했어요. 제가 분명히 바쳤는데 제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가해 책임이 80%고 거기가 20%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불복하고서 계속 이제 나는 항소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맞다, 거기는 추월도 나갈 수 없고 그냥 주행 중에 후진하는 차에 받쳤던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판결이 또 뒤집혔어요. 우리 책임은 30%고 그쪽이 70%래요. 그래 억울함을 한번 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재판정에서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면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80대 20으로 끝나버렸어요. 나는 그냥 주행 중이었는데 후진하는 다른 차에 받쳤는데 내가 가해자래.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억울함의 순간에도 재판장에 가면 시시비비가 바르게 가려지면 사람들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내 중심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테니까. 근데 재판정에서만큼도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면요, 이 재판장이 타락하면요, 시대가 타락해요. 백성들이 누구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만 법원도, 그런 의미에서 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법원의 판사들이나 변호사나 검사,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도 성직자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지금 진보냐 보수냐 이 갈등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뭐 이 조그마한 개딱지만한 나라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에 금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금식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또 건전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기쁜 잔치와 행복한 파티가 금식 대신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금식만 열심히 하거라. 어떻게 금식, 철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면은 7장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오랜 논의를 한 결과 결론적인 교훈이 8장 19절 한번 볼까요? 8장 19절. 요절이라면 이런 게 요절이죠. 다른 것은 별로 요절 의미가 없어요.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거기다 밑줄 쫙.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건데,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7장 3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는 질문에 확실한 답이 나왔죠. 확실한 답이 나왔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서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 들어갔으면 답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하나님 울며 근신할까요? 하고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 안 돼요. 그냥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된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울며 근신할까요? 하고 답이 내려올 때까지 통성기도하면 안 되고, 그게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러니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오게 될 거다. 다시 예루살렘이 지금 70년 동안 비워져 있던 성읍이었잖아요. 얼마나 황무지예요? 나름대로 15년 동안 어떻게 가꾼다 했지만은 뭐 6년 가꾸나 마나 하다 9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자기들 집도 뭐 변변히 못 졌어요. 또 지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의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될 거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지도자들 말 잘 들어서 다시 재건을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인격적이고 품위 있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화평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한가운데 서게 되면 사람마다 야 우리 저 교회 가자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죠.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너희들 먼저 가. 우리는 여기 좀 더 있다 갈게 하고서 1차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뒤로 하고서 결국 바벨론에 눌러 앉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거기 사람 살만하단다. 거기 열방이 몰려들고 있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단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게 될 거다. 복음이라는 말 아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따라해 보실래요? 졸리니까 유앙겔리온. 예,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야. 시작. 예,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유앙겔리온의 다른 의미는 좋은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소문, 좋은 소문 많이 내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좋은 소문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사실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보고 어떤 사람은 되게 후지게 봐요.
컵 하나에 있는 것도 요것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아직 이만큼이 남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점이 참 눈이 보배인 거죠. 그 사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보배인 거예요. 제가 지하교회 있을 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영속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교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 큰 사고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제가 솔직한 말로 사직서를 냈잖아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송인정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오셔서 똑같이 하셨던 말이, 뭐 개척치고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냐고, 목사님도 젊으시고 또 교회를 흩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돕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시냐고.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에서 3년 동안 그냥 아무 성도 없이 그냥 개척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영광교회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서 망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진 않죠. 야, 우리 영광교회 역사는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같이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고 서류 다 가지고 가고 내려놓고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번에 답하지 마시고 일주일 후에 대답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중에 다 연락이 오고 찾아오셨어요. 지하교회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고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아직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심이 살아있는 중직자들이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생명을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소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서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에 하루, 어떤 교회들은 그러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지만 좋은 소문을 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나쁜 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얘기 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좋은 얘기 합시다. 시작. 예. 복음 전하며 평화를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뒤에서 내 뒷말 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을 믿고서 나중에 어려우면 안에 그 사람 찾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길요, 좋은 소문이란 뜻인데 이런저런 미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한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문. 복음은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행실에 관해 좋은 소문에 관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소문 많이 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에도 좋은 소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만 하나마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8장 19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진짜 이게 요절인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며칠 할까요 이게 지금 내가 주관이 된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게 진짜 성경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이 바른 게 주인공이 항상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금식하지 말라, 철회하지 말라, 새벽기도 하지 말라, 디보션 타임 하라니까 기분 나빠요. 지하교회에서 디보션 타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 나빠요.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와 보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아니라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보션 타임 혹시 받아 보셨나요? 제가 그 단톡으로 올려드렸는데 보셨어요? 디보션 타임? 디보션 타임 보시면 이게 어디 갔니? 디보션 타임 제가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뒤에 있으면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프린터를 해놨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거기 위에 있었죠.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디보션 타임을 정리할게요. 우리 영광교회만 있는 특이한 일이라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는 새벽 예배 안 한다, 새벽 기도회 안 한다. 그래갖고 좀 경건하지 못한 교회로 이렇게 치부를 하시는데 디보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헌신이 이제 몸을 드린다는 헌신이죠. 전심, 모든 마음, 전념, 모든 생각, 강한 애착, 헌신적인 애정, 열애, 귀의, 신앙심, 기도, 예배,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디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낭낭하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솔쌤 잠깐 나와보세요. 요거 제 목소리보다는 솔쌤이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아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헤치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에 헌신된 분들의 40년 매일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은 분들의 노고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몇 분에게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우는 일은 그만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짐은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감당해야 하는 각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분들의 중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보를 의지하여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영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두가 함께 일상에 지장이 없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어디 있을까 하는 큰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다다른 결과가 바로 DT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디보션 타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디보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 전심, 전념, 강한, 애착, 열애, 기도, 예배. 물질과 열정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시작된 콧노래를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루어진 새벽 기도회는 일상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4시부터 준비하여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는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마치 숙명이요 교회의 오랜 전통이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희생인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본질이 되어야 할 일상이 희생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이 어그러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 기도회는 일상에 힘을 주고 일상을 돕는 기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양해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진 세대라는 것이지요. 더 게을러지고 편해지고자 하는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처럼 새벽 5시 기도회를 지속한다면 새벽의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일상,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T로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의 하루 풍경을 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DT는 평소 각자 자신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도 동이 터오는 시간, 남들보다 조금 이른 아침에 습관에 따라 개인의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이고 거룩한 일상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삶의 시작점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30분만 일찍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책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의 신앙과 경건, 가족과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DT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매일의 경건을 챙겨주는 유아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은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건강하게 독립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보션 타임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에 그 밥 먹던 상 말고요, 성경상 하나 따로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돈 쓸 때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돈 쓰세요? 책상 하나 근사한 거 사시라고요. 방 여러 방 있는데 노는 방도 있잖아요. 구석진 곳에다가 파자마 바람에 그냥 괜찮아요. 집에 우리 집이니까 베란다도 좋고 책상 하나 들여놓으시고요. 거기다 성경 하나만 딱 올려놓으세요.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먼저 DT 파는 방법도 제가 안내장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잠깐 하나님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읽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3장, 5장 정도 읽으시면서 그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 확실하게 좀 아셔야 돼요. 졸린 마음에 분량 채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는 거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몇 시에 어디 나가고 거기서 무엇을 치러야 되는지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마무리하면 기도하시면서 씻고 또 아침 챙겨 먹고 아이들 챙겨서 이렇게 일상을 시작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DT하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 눈이 뜨면서부터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경건한 그 모범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DT, 그래서 또 한 번 몇 년 지났으니까 점검을 하겠어요. DT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단톡에서 이제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책상을 사시든 아니면 밥상을 사시든 DT 전용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꾸며 놓으시고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단톡에다 올려주시는 그런 숙제를 한 주간 동안 드릴 테니까요. 예, 책상이든 밥상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셔서 그거 전용으로 디보션 타임 전용으로 한 공간을 구별하셔서 나는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DT를 합니다.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그 DT 책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디보션 타임 우리 영광교회 꼭 하셔야 돼요.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렇게 일상을 경건하고 바르게 하면 이 성읍 정읍 사람들이 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열방의 민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바짓가랑이 붙들고 10사람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노라 하고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9장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제가 30분 더 해야 하지만 명절 끝에 별로 쉬지 못하셨을 테니까 좀 쉬시라고 제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90분 수업으로 진행돼요. 90분 수업이에요. 오늘 낮 예배도 짧았죠? 오후 성경 강좌도 짧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니까 매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그런 거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앞에 놓고 주님과 마주 대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또 채워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늘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복된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의 신앙에 의지해서 내가 환난의 날에 나를 지도했던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살피며 나의 자녀들 내가 보살피는 그런 책임 있는 신앙의 부모의 역할로서 또 한 주간의 건강한 일상,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또 일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숨은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또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귀한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